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와 양육. 우리가 지난 구역 활성화 세미나 때에 여기 16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흥 강사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도와 양육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도고 제자 삼는 게 양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구역 활성화 세미나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춤추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를 폄하하는 유튜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를 폄하하는 올리는 사람이 안티 기독교가 아닙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걸 올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글들을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 사람이 한쪽만 말을 듣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이것이 옳은가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집이 있을까요? 그럼 문제가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덮고 이겨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에 올려서 교회를 공격하면서 시리즈로 공격하는 걸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가짜고 진짜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이런 시대구나.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하는 시대, 그리고 그 가짜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될 때는요, 우리는요 스스로 잘 믿는 채 하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요, 세상에 들어가 있는 종교잖아요. 나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공정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오늘 저녁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가야 되지. 여러분, 내 교회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온갖 유튜브에 글을 올려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처 주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가? 물론 어떤 그런 큰 대형교회가 그런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그것이 모든 교회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난도질하는 일들은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정하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슈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전국에 있는 1000만 성도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시면서 나는, 우리 교회는 과연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아니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면 고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무슨 교회가 무슨 임직할 때 어떻게 한다, 또 무슨 교회가 뭘 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분히 제가 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답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뒤져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일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들도 읽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누렸던 그분이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오신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죽어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죽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위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해달라라고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약해져요. 우리 몸이 후패해져 간다는 말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 같지 않다. 옛날 같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0대 때 저는 영도를 일주하고 다녔다니까, 달리기. 우리 학교에서요, 스피드로는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빨리 달리는 거 있잖아요. 100m 이런 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속력이 안 나요. 그런 장거리는 제가 항상, 그래서 저보고 악질이라고 그랬어요. 독하다고. 독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오래 뛰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군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막. 안 믿으시는가 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건강 하나는요, 하여튼간 세계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그렇습니다. 산에 한번 갔다 오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할렐루야. 요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허리가 아프면 요 정도 아파갖고 허리가 안 부러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네. 심장이 가끔씩요, 제가 어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계속 여기를 만졌어요. 제가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 여기 막히면 저 공동묘지 간다. 그 말이 들려가지고 계속 눌렀거든요. 아파가지고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계속 눌렸어요. 지금 멀쩡함. 아프면 약 드시면 돼요. 그리고 약 드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세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링거 하나 맞으시고, 또 링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주사 맞고 오세요. 또 그것도 안 된다. 입원하세요. 그리고 퇴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해 계속 있지 마시고 퇴원도 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요, 순리대로 살아요. 연세가 드셔가는데 20대하고 청춘이 똑같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연대 드신 만큼 그게 가는 거예요. 오늘 사모가 저한테 이걸 읽으시오. 그래서 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정약용이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걸음이 갈지자로 걷게 되면 뭐라더라? 하여튼 그랬어요. 갈지자로 걸어 제대로 못 가면 멀리 갈 생각하지 마라. 보폭이 좁아지면 멀리 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정약용이 그랬대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연세가 들면 이 보폭이 좁아지고 이 일자로 걷던 직립보행이 안 되고 약간씩 비틀거리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알고 멀리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분수에 넘치지 않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처럼 달리기 잘 합니까?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일단 죽어봐야 죽는지 압니다. 주님이 불러야 간다. 아멘이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해봐요. 행복하자.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해야 돼요. 얼굴이 일단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일단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지난주에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해요. 그래 내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할 수 없다. 그러기 내가 해서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아멘 다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립니다.
그분은 아멘 하시죠? 네. 그 아멘이 중요해요. 야, 이 문둥아 말을 해라. 경상도 남자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네. 말 안 하면 모른다. 꼭 말해야 하나.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말해야 한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이에요. 표현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오명성도 일천 선교사 남들이 뭐라고 저 미쳤나? 그래 저는 미쳤어요 그냥. 그런데 누군가 그랬어요. 꿈의 크기만큼 큰 사람이다. 꿈의 크기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본문이 지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꿈을 꾸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구역장님들은 그 구역을 책임진 작은 목자예요.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역은 내가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창원 발림교회를 이룬다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내가 이 구역을 책임진 목사니까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신방하고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나는 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 주셨으니까 나도 줘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그분을 깊이 아는 그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면요 목숨을 내놔요. 이또 히로부미를 총살해야지 뭐지? 암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중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그것을 계령에 옮기고 그렇게 한 사람은 안중근 의사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제히 매국노였습니다. 아버지가 애국했다 해서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가 왜 아이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대해서 하나님 복이 끝납니다. 하나님 복이 흘러가기를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소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시대가 그렇습니다. 또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행편이 그렇습니다.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도 불꽃처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돼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아이들이 영영 안 돌아오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을 치중하고 뭘 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서로 위로하지 못하는데, 서로 섬겨주지 못하는데, 서로 나눠주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나누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랑은 출발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섬김은 출발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그것이 힘이 각 구역마다 그 구역이 그렇게 살아가서 이게 모여서 힘이 집약돼서 바깥으로 표출될 때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안에서는 아프고 안에서는 눈물 나고 안에서는 찢고 뽑고 싸우고 있는데 누가 가서 전투를 합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볼 때도 여기가 선교지가 최전방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최전방이 아니라 아론과 훌과 모세가 있는 산이 최전방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두 손이 들려지는 이 예배당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최전방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죽어버리면요 복음 끊기고 모든 게 끊겨 끝나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영혼을 구원해 제사 삼는 교회로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역할을 바깥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수 제자들이 11제자가 갈릴리에 왔습니다.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이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예수님 여기 보니까 지시한 산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산이 몇 개 없어요, 사실. 산이라는 데가 없다고요. 이 헬몬산, 그 다음에 다볼산, 그거 빼고 밑에 이쪽으로 오면은 갈릴리 쪽에는 다볼산과 저쪽에 있는 그 산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느 산에 가서 만났다는 거야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팔복,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팔복, 지금 팔복교회가 서 있는 언덕 비스무리한 팔복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모여, 그러면 그 팔복산이 제자들도 알 수 있는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는 거지.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몸을 왜 보여줬다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왜 예수님이 바울한테 야 봐라 내가 예수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부활이라는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부활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해도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분, 살아있는 그분을 그들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여주니까 어제까지 랍비였는데 오늘 뭘로 바뀌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가서 세례를 베푼다, 제자를 삼는다, 가르친다, 이런 것들은요 오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고 예수님과의 교제도 없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는데 우리가 모든 민족을 가서 뭐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됩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제일 같이 해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접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살아 있어야 모든 족속으로 가든지 말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예수를 배우고 있는가? 그분이 약속한 곳에 내가 지금 가 있는가 말입니다. 약속한 장소에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안 와. 여러분의 자리가, 교회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는 다 참여할 거야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대충 하지 그럼 하나님도 대충 우리를 보셔. 하나님의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어딥니까 도대체?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팔복산에서, 그게 팔복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어쨌든 예수님 지시한 산에 갔습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권능의 주님 만났잖아요. 만나고 제자들이 지상 명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해야 된다 꼭. 맞습니까? 지금 그곳이 어딘가? 오늘 만나는 그곳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이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 정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 이야기예요. 예배.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전도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의 정확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누군지? 안다는 게 지저스 이겁니까? 이 안다는 이 말은요 체험적인 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아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낳고 살아가면서 아는 그 알미 오늘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도대체 나가서 어디로 가고 전도를 하러 가겠습니까?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왜 안 됩니까?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 권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 하게 됩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진리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예배 못 드리고 내가 저래서 예배 못 드린다. 맞습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말씀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민족을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세례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각해 너희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일 안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첫 단추가 안 끼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만나가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이 맞습니까? 정말 그 소망 가지고 삽니까? 안 그러면 이 땅에다가 막 창고 이렇게 짓고 막 거기다가 금은 모아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 게 꿈입니까? 그렇게 살아도 인생의 끝은 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금은 보석들을 하나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나눌 수 있는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요. 많이 버세요. 많이 버시고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농사의 계시를 맺고 양의 수, 짐승의 수가 늘어가고 종들도 많아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왕성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이 실려가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이웃에게 실려가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실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저분들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나는 혼자 나오는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지? 여자는 브리스가, 남자는 아굴라입니다. 뭐 죽어난 사람은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옛날같이는 계속 밑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는 그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주님의 다스림 있는 곳이 천국이고 저 영원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돼야 되겠죠? 내 심령의 전도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는 그것마다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혼자서 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가면 힘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을 올려라. 이 예배는 22장, 창세기 22장이 21장입니까? 21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삭이 번제를 드렸던 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2장입니다. 22장에 예배하고 오리라. 그 예배가 샤하입니다. 샤하. 예배의 원래의 뜻은 구부리다, 절하다, 높여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내가 높여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내가 내다 이런 거 예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돼야 된다? 철저하게 구부러져야 돼요. 구부러진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께 절한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 그래요. 경배가 프로세키나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 샤예요. 온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요. 온전한 예배를 제자들이 드렸다 이 말입니다. 누구 보고? 진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배웠고 경배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뭐 이스라엘 왕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거 아니에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더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경배했더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아직도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우리는 자꾸 18, 19, 20절에만 포커스를 두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났을 때에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수준은 어떻습니까? 구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말들이 귀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 그 을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낮아지고 섬기고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쌓아주셨다. 근데 내가 부족한데 우리 가정이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니.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의 말구육간에 오셔서 그분이 인카네이션 종의 행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채찍을 맞고 골고다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마지막 그 주님을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사랑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꾸만요 요즘 시대는요 어떤 그 교회가 조명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뭐 국립극장 방불케 하는 음향 그리고 이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들은요 완전한 구경꾼이 된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뭐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뭐 가수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하니까 이야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요 영화관보다 더 좋아. 그렇게 누리다 가는 분들이 많대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몇십 년을 믿었어도 매일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주세요 하는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그냥 교회만 오는 교인 아닌가? 사실 교인 나쁜 말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교인이 안 좋은 말로 쓰이게 됐네요. 원래 교회 오는 사람과 성도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인과 성도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 게 감사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게 감사하십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문화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요, 그 사람에게 지상 명령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천국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게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에서 유일하게 자랑한 게 그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랑할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왜 아멘 안 하세요? 부담스럽죠? 근데 부담스러워도 이게 자랑할 거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말 자체가 뭡니까? 이 엑수시아란 말이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란 뜻이에요. 권세, 권능, 권리, 힘.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양했다 그 말입니다. 언제 했나? 오늘 원래 창세전에 함께 가졌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이 권세를 넘겨줬다는 거죠. 잠깐 보류했던. 뭡니까 그게?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오늘 그 구속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뭘 맡겼냐?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맡겼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심판하는 거.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기로 했다는 말이 여기 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권세를 얻었습니까? 당신이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찢나요? 우리 몸을 찢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것도 아깝다 그래야죠.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모든 물과 피를 우리에 흘려줬는데, 나를 위해 흘려줬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신을 모두 바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께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싶어요. 다른 교회가 뭐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살다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부리는 목자가 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에 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만 있고 싶어요. 근데 가고 싶은 생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가고 싶은 거는 선교는 가고 싶어요. 선교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24시간 앉혀놓고 설교만 하고 싶어. 연구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하여튼간 뭐 어떤 일이든 그냥 제 생각에는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픔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부적인 일들을 병행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끼리만 좋으니까 된다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법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질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양적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목사는 소속이 노회입니다. 우리 노회에 116개의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116개의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116개의 교회들을 도와주고 다스리고 또 지도해주고 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건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장로님들과 같이 간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그럼 성도들은 뭐냐? 천국에서 내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으니, 전도밖에 없으니 그렇게 어떻게 하자고요? 영생 얻고 구원 얻은 건 우리 공로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피로 그냥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영접하면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자랑할 게 이거라는데, 주님이 오죽했으면 맨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 세례 베풀어 가지고 전도해가 세례 베풀어 가지고 제자 만들어 가지고 양육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힘들 거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함께 있겠다. 그런 교회와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나님 앞에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왜 저기 민우밖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버지 집에 오늘 때요, 설레임을 안고 오셔야 돼요. 야,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야, 가가지고 성도들을 오랜만에 보는데, 야, 얼굴이 얼마나 예뻐졌을까? 만나니까 너무 좋다. 이 가슴이 좀 꽁꽁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수요일이가 와, 이래가지고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처럼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제가 얼굴 보면 알아요. 임감래 근사님 사랑해요. 요즘에 제가 연세 드신 우리 근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몸이 이렇게 아프고 병원 갔다가 전화하면 어제 왔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드시지를 못하는데 뭘 많이 먹어갖고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지러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을 드셔도 뭐부터 해야 되는데, 잘 드시고 약을 드셔야 되는데 잘 드시지 못하는데 약을 많이 먹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쓰러져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요. 잘 드셔야 돼. 절대로 안 죽으려면 계속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숨을 쉬시면 돼요. 그럼 안 죽어. 이런 썰렁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죽은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는 제자 삼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을 생명 살리는 거예요. 죽을 생명 살려야 되고,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모두를 포함해서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죽었나? 이거 찔러볼 정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죽을 때는 죽더라도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을 그냥 제사 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양 목사,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냐? 이건 안 물어요. 뭘 묻겠어요? 너 내가 내게 맡긴 양 때 잘 지켰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요, 너는 내가 내게 부탁한 사명 잘 감당했냐? 내가 마지막 유언으로 맡겨준 거 잘 감당했냐?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키우고 그 자녀들이 네가 여기 와도 잘 예수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왔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내가 저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전도했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지체가 되어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거는요, 머리 대신 예수, 몸 대신 교회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살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규모가 얼마나 컸습니까? 몇 명이 교회 나왔습니까? 그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뭐가 자랑거리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성도, 그게 자랑거리라고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때 세부에 갔을 때 저는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 목사님 설명을 좀 못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못 듣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또 소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감동을 받았냐니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그게 너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나 제 모습이 되게 좀 이뻐 보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장로님 너무 멋있다, 너무 당당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야,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직분이 뭡니까? 직분은요, 섬기고 낮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하고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은 누구든지 전해져야 됩니다. 섬에 있는 사람에게도 산에 있는 사람에게도 저 땅끝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아말렉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애타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야,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가? 말씀이 잘 양육되고 있는가?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인격과 품성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마데테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내가 전도한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맞는가? 그런 오늘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가 항상 함께 있어 줄게.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겁니다. 숫자에 해놓되지 마세요. 생명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에 저 생명이라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든 둘이든 이게 살아나고 자라나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그렇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부흥이라니까 뭐 숫자가 많아지는가?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자라나고 살아나서 자라가지고 이게 흘러간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맞습니까? 그럼 그 교회답게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것도 있고 내 세상이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내 세상이 뭡니까? 내 육신이 다 해서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지. 내 개인적인 종말, 그 다음에 세상적인 종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상관없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그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기도해요. 삼천과 사천이 가득 차고 구역마다 부흥해서 분가하기를, 그 구역장들이 한 사람의 목사가 되어서 구역원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가르치고 양육시켜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 걸어가리라. 산에 가면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산에 가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쉴 때 앉으면 안 돼요. 등산해 보신 분들 알아요. 앉으시면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나요. 그래서 서서 쉬어요. 서서 쉬면서 다시 힘을 회복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다가 중도에 실수는 있습니다. 앉지는 마세요. 앉지는 마세요. 일어서 있을게요. 일어서서 다시 힘이 생길 때까지 좀 그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은 오늘 주님께 약속하신 그곳,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수준을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진정한 예배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가 제자 삼고 양육하고 뭐 전도하고 그것이 왜 그게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천국에 자라는 것이 뭐기 때문에 전도이기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영혼도 구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집토끼를 잘 지키자. 임건사님 저를 보세요. 집토끼를 잘 지키자. 여러분, 집토끼가 뭔지 아시죠? 산토끼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집토끼는 다 굶어 죽고 다 얼어 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구역은 이렇게 집토끼를 잘 토실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도록 그렇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방황하는 산토끼를 잡아오자.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는 인생들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 춤추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거 갚아주는데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 저는 이제 됐습니다, 이 주실 것을 내 자녀들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역사가,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창원에서 창원 발림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다 라는 칭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더불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하자?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되어서 예배자로서의 합격, 그 다음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도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도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녀도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리라.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흘러가는 그 공동체, 우리 창원 발림교회, 우리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족속 차별 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다 왔노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시급한 주님의 지상명령, 가장 시급한 주님의 이 부탁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수준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흘러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 능력을 더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